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35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4장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번영은 최대 위기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4장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번영은 최대의 위기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경고였습니다. 그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두 번 꿈을 통해 직접 하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경고나 초청을 받는다는 예증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말씀이나 또는 서적, 방송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체험을 통해서든지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시지 않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심판의 하늘 법정에서 아무도 억울합니다 라고 하소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BC 곧 주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43년간 재위했는데 거의 전쟁터나 각종 신전과 공원과 탑의 공사로 전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는 즉위 원년에 대제국이던 아시리아를 멸망시켰고 유다를 멸망시킨 후 강대국인 이집트마저 점령했으며 해양 왕국인 두로는 무려 13년간의 끈질긴 포위 끝에 573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는 바벨론 신도시 건설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공중공원을 건설했고 바벨론 성을 우상의 본거지로 만들기 위해 무려 53개의 신전 그리고 955개의 성소와 384개의 제단을 세워서 수많은 신들 온갖 우상들의 집합소로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은 세계의 무역과 산업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화려찬란한 금도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13장 19절에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이 세상에서는 비할 바 없는 위대한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자만심에 빠질 만큼 업적을 쌓은 그는 태평세월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 이면에는 수많은 노예의 피땀과 원한이 쌓여 있었고 그 화려한 바벨론 성은 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인들로부터 강제로 빼앗고 수탈한 재물로 쌓아 올린 그런 한 맺힌 성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마치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묘사된 부자처럼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할 때 그에게 하늘의 경고가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항상 그러하듯이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모르고 살다가 큰 질병이나 사고 등 재난을 당한 뒤에야 뒤늦게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부르심과 연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은 생생하게 기억되는 꿈이었고 무언가 불길한 내용임을 직감하고 크게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꿈을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간증하면서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르러 온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실한 성도들만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곧 선지자적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완전히 그의 모든 표현이 하늘 방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약 30여 년 전 다니엘 2장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을 불러 이 꿈을 말해주고 해석을 요구합니다. 습관은 무서운 것이로 우리가 매일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에게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느냐, 항상 먼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느냐에 따라 위기의 때에 우리가 갈 곳이 정해집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은 환난 날에 먼저 좌절하고 포기하거나 우왕좌왕하고 인간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데 신앙이 없는 이방의 왕이 평생 하던 대로 늘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박수와 술객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이들 중에는 특히 갈대아 술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마약성 약초들을 피워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정신을 몽롱하게 한 후에 그의 번민을 알아내고 대충 풀어주어 안심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치료에 익숙해진 고관들이나 또는 부자들은 습관성이 되어 그들의 주머니를 불려주었고 일상적으로 그들에게 의존하는 고객이자 단골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완전히 이들의 포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많이 의존한 듯합니다. 그들 술객과 박사들이 궁전에 불려와서 이번에는 잊어버린 꿈을 알아내라는 그런 막무가내식 요구가 아니라 왕이 꾼 꿈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들이 왜 해석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 꿈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웬만한 사람도 다 짐작이 갈 만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그 나라의 최고 학자들과 신접한 자들이 다 대답을 못한 것은 그 꿈의 내용이 불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첨에만 익숙했기에 이런 불길한 내용을 말해봤자 자신들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로 8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 왕이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 400인의 말만 들은 것처럼 그리고 단 한 명의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대로 그날 죽은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아첨과 복받는 내용만 좋아합니다.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는 바른 증언에는 부담을 느낍니다. 곧고 바른 증언을 제시하는 설교자들이 필요한 오늘날 시대입니다. 왕은 마침내 다니엘을 기억하고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는 이방의 왕이 인정하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였습니다. 곧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일평생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곧 거룩한 영이 있는 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